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그것을 믿으며 가네. 2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아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모든 이 찬양에 뜨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주님께 손 내릴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네. 예수 주가 지신
주를 위해 평생을 주를 위해 주 진리 위에 서리 주 진리 위해 서리 평생을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주가 지으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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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두려움 별세 불렀기니 주 인도에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이 시간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평생 노래하겠다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다고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수련의 셋째 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장 진솔하고 가장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가득 차서 주님이 수련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 확대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잘 잤습니까? 아침 맛있게 먹었습니까? 오늘 수련의 셋째 날인데 어때요? 뿌듯해요? 지우 뭐가 뿌듯해? 열심히 찬양한 게 뿌듯해? 아멘. 우리 3일차쯤 되면 이제 우리 영은 충만한데 몸이 좀 힘들 수 있어요. 아침에 피곤하고 또 뭐 감기 기운, 머리 아프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연습을 해보면 정말 내 육의 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어제 우리 집회 때 경험했던 것처럼 말씀 안에 설 때 말씀 안에 우리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면서 수련의 마지막 날까지 더욱더 이어지는 그 신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이분이 누구시죠? 이분이 누구시죠?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복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그 측면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7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에서 28절인데 우리 성경책 다 있죠?
히브리서 7장 21절에서 28절. 자, 우리 오전이라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큰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며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을 건데 21절은 우리 형제들이 읽고 22절은 자매들이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 다 어디 간 거 아니죠? 더 크게. 자, 다시 시작. 신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간구하심이라. 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단번에 제기를 드려 같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은 계속 펴놓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어제도 배웠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해봤죠? 중보기도 팀이 중보기도 해주는 거 경험해봤죠? 비전 트립 가고 이럴 때도 중보기도의 힘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같은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중보기도 해주는 거, 가족들이 중보기도 해주는 것도 엄청난 힘이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신대요. 계속해서 영원히 눈물 흘리시면서 너희가 잘 됐으면 좋겠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고 예수님 따라서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는데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편안한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여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도 믿는 자답게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도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의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수련회를 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알고 그 의미를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원한 복음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졌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본문 말씀에 21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인간의 제도나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어제도 배웠는데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졌다는 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맹세는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뜻이나 우리가 예수님 해주세요라고 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다른 확증은 없어요. 다른 확실한 보증은 없는데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확증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본래 우리의 결심이나 상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에 서 있으려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을 뜻하는 건데, 우리가 읽고 쓰고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어제 목사님께서 해주신 은사 집회나 은혜들, 또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우리의 결단과 많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신앙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신학도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위에, 그 기초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금도 살아 계신대요. 끝까지 구원하신대. 한번 일하시고 퇴근하시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23절에서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전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람이니까. 그러면 사역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바꾸신 거야. 예수님은 죽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언제까지 중보하신다고? 끝까지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에요? 현재의 사건이에요? 미래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과거의 사건이죠. 2000년도 전에 과거의 사건인데, 그런데 그 중보는, 예수님의 그 중보는 현재 진행형일까요? 아니면 똑같이 과거형일까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셨는데, 우리한테는 머나먼 과거의 일이라고 치부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알겠지만 2000년 전에 인기 많았던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알아야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히신 실제적 사건은 2000년도 전에 있었던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중보와 예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살아낼 때,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배우고
또 교회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과거의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단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죠. 한 번에 항상 한 번, 두 번, 세 번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 많아요. 단번에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단 한 번,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룩하고 흠 없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알 텐데.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죄가 없는데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는 분인데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필요 없는 완전한 속죄와 구원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믿죠?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거룩하고 흠없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속죄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그 구약의 제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대속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누구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복음의 대제사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감이 잡힙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의인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셔서 나는 의인이 되었는데 왜 내가 회개를 해야 되죠? 나는 이미 신분이 바뀐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 되긴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으로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단번의 희생으로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대속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 2절에도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대예배 많이 들어본 친구들은 일부 예배 보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단번에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한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하셨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향해서 그 순간에 너는 의롭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은혜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봅시다. 칭의, 칭의, 의자 할 때 칭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맞아요. 이 선언은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의인으로서만 완전히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더러운 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생각과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은 의인으로 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신분을 취소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번 믿는다고 천국에 다 가냐, 같은 상급을 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회개는 구원을 다시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가 다시 구원받지 아니한 자, 이 갈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질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응답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사함을 받기 위해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사함을 받았지만 이미 받은 은혜에 마땅히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면허증, 신분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그런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은혜를 써버리고 소비하고 없애버리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의인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는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의인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의 굴레에서 있는 거지, 회개하면서 나는 의인이지만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 청소년부 또 믿는 자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는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알죠? 탕자의 비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들이 집을 나갔어. 큰아들이 나갔습니까? 둘째 아들이 나갔습니까? 큰아들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 나갔습니까? 큰아들이 나갔습니까? 둘째 아들이 나갔죠. 둘째 아들이 나갈 때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유산을 다 주십시오. 너무 이거 버릇없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갔잖아요. 그런데도 가서 세상에서 막 뒹굴어보고 힘든 상황 다 겪어보고 하다가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탕자가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가 받아주잖아요. 여러분들 이 탕자의 비유 다 잘 알죠?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떠난 순간에도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셨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은혜를 실제로 경험한 순간은요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께 나왔을 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순간은 언제냐면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울면서 고백할 때, 부르짖을 때, 이제 제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와서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울부짖을 때 느꼈던 그 은혜를 우리도 그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연결해서 회개와
회심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회심은요, 복음을 듣고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결정적 한 순간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방향의 변화를 얘기하고 삶의 주인이 바뀌는 내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앞에서 믿음의 응답이라고 얘기했는데, 회심을 정리하면 신분과 방향이 바뀌는 한 번의 전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심은 신분과 방향이 바뀌는 한 번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칭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심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뭐냐면요, 바뀐 방향을 따라서 계속 돌아서서 나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심은 한 번이면 족하지만 회개는 회심 이후에도 계속 필요한 거예요.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세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선택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해 나아가야 될 과제고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 들었죠.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죄인의 구렁텅이 안에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이미 단번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육의 그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회개의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구원을 다시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회심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야 되는데 막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방향이 잘못된 걸 안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야만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방향을 돌렸어. 한번 탁 돌렸어요. 내가 이렇게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야 되구나. 이거 딱 돌았어. 그럼 여기서 끝입니까? 계속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쭉 가서 도착할 때까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맞는 방향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가는 게 회개의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단히 이렇게 회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단순히 우리 죄를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그러지만 확실하게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겠죠. 이 과정을 뭐라 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화. 성화란 무엇이냐면 칭의받은 사람이 삶 전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점점 거룩해져 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데 그 가운데 우리의 순종이 함께 작용하는 여정입니다. 우리 전적인 은혜, 전적인 놀라운 역사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부단한 힘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순종이 함께 작용할 때 회개를 넘어서서 매일매일 조금씩 티가 나진 않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래프로 보면 비슷한 것 같아도 상향곡선이 어쨌든 이루어지고 있는 그 길이 성화의 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의 순종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서 사용하신다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탐복해서 감사해서 애쓰면서 부단히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회개의 길을 넘어서서 성화의 길을 걷게 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정리하자면 단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또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서 안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칭의 받은 채로 가만히 있거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삶으로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변화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바울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유대교.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다르지? 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사울이었을 시절과 같이 하나님께 나는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고 내 스스로 다짐할지라도 자신할지라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대단한 사람도 그 시대에 너무 많이 배우고 훌륭한 입지를 가진 사람도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는 경험을 하죠. 그 순간에 바울은 땅에 엎드려서 내가 누구를 박해하고 있나이까 고백하죠. 이 사건이 바로 바울의 회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삶의 방향과 주인이 완전히 바뀐 그 순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만으로 바울의 인생이 곧바로 완벽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했죠. 바울이. 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도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고백이냐면요. 바울은 처음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시기에 너무나도 지식도 많이 쌓고 신분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좋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방향을 바꾼 후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회심의 길로 걸어가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부끄럼 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런 고백으로 나아갔던 사도 바울은 그 죄성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날마다 자기를 보면서 회개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조금씩 또 많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뭐라고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기뻐 받으셨고 그를 누구보다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인용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되었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사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김병성 목사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읽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문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다 나한테 덤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에 넘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때 하는 고백이 뭐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칭의를 얻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영원한 복음의 대제사장을 믿는 사람의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더 이상 주눅 들고 어떤 상황 안에 한계 앞에 굴복하고 난 할 수 없어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어제도 우리 경험했던 그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부단히 서고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시대처럼 지금 그 핏빛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때요? 물론 교회 가자 이러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자 그러면 좋아했어요. 다 맛있는 거 주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나이 때 중등부 고등부에서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수련회만 하면 친구를 한 10명 데려오고 그랬어. 근데 그때는 부담되는 그런 게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자 하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알아요.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증거 없이 그냥 이렇게 내뱉으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유일한 우리의 예표 되시고 증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한계를 극복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실제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칭의의 확신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지성소에 인생의 항해의 닻을 매달아 두셨기 때문에,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닻을, 우리 그냥 항해의 배를 땅바닥에 매는데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 딱 매주셨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기에 해주셨기 때문에 바울도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이기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실제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역사의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기점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해와 같은 얼굴로,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누가 봐도 보이는 그런 삶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의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돌이킨 이후에 계속해서 걸어가는 걸음이 우리가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아름답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그 로마에 가서 마지막 절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그 바울의 애티튜드, 그 바울의 태도를 닮아가면 우리가 결국에는 얻게 되는 게 뭐냐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침없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 한계들이 사라집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 전파자로,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